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참 아름답죠?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고 또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데 아름답지 않을 수 없고 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물러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자녀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물러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서지 않으리 이름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이름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니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니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가 사랑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합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합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리다. 먼저 본이 되시리라.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나아갈 때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노려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잡고 제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돌아보니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했음을 깨닫습니다.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온전한 것들로 나를 채워주셨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다짐했지만 곁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우선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인내의 마음보다는 시기,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더 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긍휼의 주님이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섬김의 기쁨을 또다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아래 모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들이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깨어지고 상처 입는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서로를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 각 지체들이 젊은 날 힘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쫓는데 그 힘을 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먼저 맛본 자들로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하는데 지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듣는 귀 주셔서 저희의 교만이 주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의 제자로 또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일상에서 벗어나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응답하여 주심으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0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수련회 3일차 예배이자 영화로 드리는 예배로 진행되어 오후 4시 30분에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9기 정석준 형제가 수료를, 31기 김민수 형제가 재등록을, 24기 윤연성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다이렉트 메신저,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태섭 교수님과 이보람 목사님을 모시고 로뎀 힐링타운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는 수련회 사전 조모임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셀 모임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셀 모임이 9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 중 셀 모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셀 기간은 9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셀 신청 문의는 비전일 박희성 코셀리더, 드림일 오교현 코셀리더, 조이힐 박호진 코셀리더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8월 10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나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홀로 길 위에 멈춰선 기분이었다. 나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샌가 나는 공허함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DM으로 그 초대장이 왔다. 인플루언서님,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팔로우 임원단입니다. 네, 지금부터 수련회 2차 광고, 마지막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주 제목은 다이렉트 메신저로 1년 동안 저희 청년부가 함께하고 있죠.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전하는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번에 여름 수련회는 특별히 인플루언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 다양하고 풍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개회 예배부터 해서 저희 특강 2가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모임이 시뮬레이션 1, 2, 3이라는 제목으로 씌워졌고요. 또한 저희가 3번의 집회가 있고 또 저희가 인플루언서답게 미라클 모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공동체 프로그램, 또 샬롬 타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장소는 원주시 로뎀 힐링타운 작년에 여름 수련회 방문했던 곳이고요. 저희가 셋째 날 집회 3는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되니까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일차 주강사님은 김태섭 교수님이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또한 저희 3일차 주강사님은 이보람 목사님이십니다. 이보람 목사님은 현재 케어 코너즈라는 사역팀에서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 미디어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입니다. 그래서 영화 컨피던스, 드라마 라이프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셨고 저희 셋째 날 예배는 특별히 필름 앤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저희 특강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선 목사님은 공명교회와 책보고 가게 공동 담임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또한 2일차 특강 강사인 서진교 목사님은 저에게 함께하는 재단 구딜스토어의 사목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물 안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저희 성경책 꼭 챙기셔야겠죠. 텀블러, 그다음 필기도구, 여분의 의료, 젖어도 되는 옷을 챙겨달라는 공동체 프로그램 부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건, 개인 세면도구, 저희가 치약, 칫솔, 면도기구, 샴푸, 바디워시 같은 것들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는 담요 또는 실내용 외투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멀티탭, 드라이기, 이어플러그, 수면안대, 슬리퍼 같은 거 챙겨주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당일 티셔츠를 한 장 제공해 드릴 텐데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저희 이번 여름 수련회 티셔츠입니다. 네. 또한 고가의 기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배차 안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전 공지와 조금 변경이 되는데 집합 시간이 저희 8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1층 로비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수련회 첫째 날이 다들 아시다시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연휴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조금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0시에는 무조건 출발하기 때문에 집합 시간까지 꼭 늦지 말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발 때 차량 버스가 없기 때문에 놓치시게 되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늦지 않게 9시 반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후발 때는 자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전 조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들 이제 조별로 카톡방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각조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된 곳으로 함께 이동하셔서 조원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련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더 광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반기 세일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180여 명 정도 넘는 우리 분들이 세일 신청을 해주셔서 기독교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반기 주제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벌써 웅성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제가 마음에 들죠? 네. 하반기 셀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커플들이 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동정심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고쳐지겠지, 달라지겠지, 연애를 참고 견뎌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건강하지 못했던 만남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듭짓고 헤어지기를 결단하는 커플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기대하는 것은 이번 시간들을 통해 새로운 커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취미가 있었네, 나와 생각이 비슷하네, 만나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소위 전문 용어로 썸이라고 하죠. 그런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평소 몰랐던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커플들이 태어나면, 탄생이 되면 우리 부장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겠다 하셨는데요. 우리 부장님들이 어떻게 응원해 주시느냐? 하반기 때 지금 뭐 썸 타고 있는 친구들은 안 됩니다. 하반기 때 이제 그 셀 모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썸을 타는 커플이 있다면 우리 부장님들께서 선착순 10커플에게 영화 티켓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반기 다들 기대되십니까? 네, 2학기 셀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또 연애, 또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을 꿈꾸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커플이 있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식, 김민지 커플인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조영식, 김민지입니다. 제가 떨리고 있지만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정말 귀한 인연을 만들어 주시고 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제 정말 아리따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주님의 은혜 덕에 이번 8월 23일 오후 6시 반에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결혼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꾸려갈 가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3가지를 준비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둘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까지 하나가 되는 가정을 꾸리길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마음을 평생 이어가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던 영식 형제가 이렇게 입이 기가 걸린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23일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 성경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조영식 형제와 김민지 자매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려 합니다. 세워지는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듯이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결혼식이 모두 다 즐겁고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혼인잔치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이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니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상황의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과 유대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배경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이사 아구스도와 로마를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분 누군지 알아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모르죠.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필리핀 사람 정도가 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우리만 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알 수 있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알 수 있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맞고 누가가 틀린 것이 아니고요, 마태도 맞고 누가도 맞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배경이 다른 이유이고요.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로마 교회가 마리아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그녀의 순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잘못된 교리 중에 한 가지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는 평생 동정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전 우리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firstborn, 장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아들 중에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낳을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에게는요 최소한의 4명의 남동생과 누이들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마리아와 관련되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죠. 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못 먹이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만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을 그냥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냥 한 줄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단처럼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요,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요약해 놓은 것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줄 때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이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마리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거나 우리가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도로 보면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 중에도 집은 지방에 있는데 학교 때문에 직장 다니느라 서울로 온 사람들이 많죠. 요셉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직선 거리로 120km 정도 되는데요, 이건 산과 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직선, 직선 거리가 120km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먼 거리가 됩니다.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고 해도 3일을 꼬박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기에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이 먼 거리를 출산을 눈앞에 둔 마리아와 함께 떠났고요. 그렇게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첫 3개월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태아의 모든 조직이 이때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는 산모에게 조그만한 영양도 태아에게는 큰 영향이 되어서요, 이 시기에 산모는 감기약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3개월 이전에 유산되는 일들도 많아서 임신 소식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때 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시기는 참 조심해야 되고요. 임신 4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안정기라고 하는데요, 산모도 자신의 임신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몸도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배는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는 그래도 가장 편안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임신 4개월부터 8개월 사이에 태교 여행을 많이 다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점점 배가 불러와 9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되면요, 아기가 자라난 만큼 산모의 몸도 굉장히 무거워져서요, 산모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는데요, 이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라는 것이 있지만요, 임신 9개월 차, 10개월 차가 되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심한 활동을 하거나 멀리 이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는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는데요, 아내가 그날 다른 일들도 보느라고 좀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 집 청소를 못하니까 집에 청소 좀 해둬야 되겠다 해서 청소를 하다가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다음 날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아이를 낳은 것이죠. 이처럼 언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출산을 눈앞에 둔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들 걸어가는 것이고 기껏해야 낙이 타고 가는 것이죠. 120km,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그 길을 출산을 앞둔 산모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나귀 위에 흔들리는 그 나귀 위에 타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하다가는요, 가는 길 도중에 아기를 출산해야 됩니다. 제가 딸 세 딸의 아빠잖아요.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데리고 갈 이유가 없고요, 정말 굳이 가겠다면 4개월에서 8개월 됐던 그때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요, 이게 원정 출산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죠.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건강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갔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왜요? 호적 정리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서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는요, 이미 구약 성경 시대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미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요, 호적 정리 때문이죠. 호적 정리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때 호적 정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연은요, 다음에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우연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연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은 둘째로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무능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있긴 한데요, 그 하나님이 무능해서요, 아무런 힘도 없으면 우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우연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의 분이라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셋째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나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1도 없다면 내 인생엔 우연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세상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절대로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 요셉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호적 때문이었죠. 마침 그때 호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지, 이건 우연이다 사람들은 말하겠지만요, 그러나 사실 여자였던 마리아는요, 호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고요, 요셉만 갔으면 됩니다. 호적 조사가 있었어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굳이 그 먼 길을 마리아와 함께 갔던 것이고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면 누구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나는 베들레헴에서 출산해야 되겠네, 마리아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온 이후에 출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도 출산을 앞두고 어느 병원으로 갈까, 산후조리원은 어디 할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처럼요, 마리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혹시 천사에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이야기를 들은 건 없습니까? 요셉, 그렇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베들레헴은 집값도 비쌀 텐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산파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를 어디서 낳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막막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남자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정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지금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하냐, 그 먼 길을 언제 갔다 오냐, 다른 사람은 투덜댔을지 몰라도요, 최소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로마 황제를 움직여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에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호적 정리를 명령한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요, 예수님에 대해 몰랐고요, 구약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구스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죠. 자기는 단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한 것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신이 명령한 이 호적 정리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는 하나도 몰랐지만요, 결국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치 힘 있는 몇몇 나라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어도 전혀 힘도 쓰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쓰임받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자신이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꼭 피하였으면 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버려도 되는 일은 없고요, 필요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높은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꼭 피하였으면 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느린 것 같아 보여도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으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느린 듯 보이고 더딘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이 내미신 손 꼭 붙잡고 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